시편 제12편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12편은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말기에 혼란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고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임기 말기, 레임덕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죠. 대통령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이제 곧 바뀔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설 건데 뭐 내가 굳이 뭐 지금 저 말을 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인사권이 약화됩니다. 뭐 인사권이 약화된다는 거는 뭐 장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 다들 안 한대. 다들 안 하고.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가 몇 개월 남은 이 정부에 들어가서 뭘 하겠냐. 그리고 다들 고사해. 아주 급해 죽겠는데 다음에 뭐 꼭 해야 되는데 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 좀 해주세요. 하면 다들 안 한대. 초기에는요 다들 너도 나도 막 손들죠. 너도 나도 하겠다고. 근데 이제 정권의 말기가 되면 곧 바뀔 거니까 이제 곧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인데 내가 그걸 왜 하냐고 이러면서 다들 하요. 그래서 인사권이 점점 약화되죠. 정책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고요. 입법이 지연되고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측근들의 비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묵혀놨던 이거 나쁜 거죠. 사실은 나쁜 것이 나쁜 범죄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드러내서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검찰들도 정권의 눈치 보느라고 나쁜 걸 발견되면 다들 덮어놔요. 초기에 발견되면 다들 덮어놔.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다들 꺼내죠. 막 캐비넷에서 그걸 꺼내갖고 막 터트리기 시작해요. 나쁜 거예요. 그런 거를 없애야 돼요. 초기든 말기든 상관없이 나쁜 것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검찰은 그렇게 안 했죠. 다 덮어놓고 말기에 터트려요. 말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성 논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회적 불만이 터져 나오고 정치적인 불안정과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반대편에 이제 정권을 넘겨두죠. 이런 것들이 사울 왕의 말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뭐 그렇다고 뭐 사울 왕이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뭐 똑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다만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정 국가였으니까 사울 왕이 타락할수록 그 사울 왕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썩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혼란한 세상이죠. 지금이야 사회의 안전망이 지켜지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했음이 분명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그런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경건하고 올곧은 삶보다는 눈치와 줄서기, 대세를 따르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받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뿐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시대를 볼 때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껴요. 시대를 보면 그런 시대에 살 때 아픔을 느껴요. 왜 이래야 되는가?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그러면서 아주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자랑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교만으로 가득한 혀이며 교만으로 가득한 입술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5절부터는요,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소외받기를 자처하고 가난 가운데 처하며 눌림과 궁핍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5절의 약속이죠. 6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은 불순물이 완전히 빠진 순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6절의 말씀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렇게 달달 외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순결하시고 흙동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으셔. 나도 거짓이 없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나도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 닮은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아. 나도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지. 내가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 데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요 6절 같은 이게 아름다운 구절 하나 외우는 것으로 내 신앙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를 외우면서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나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성실하고, 하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나도 정결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7절에 말씀하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이 유효한 약속 때문에 3000년 전 다윗의 그날부터 오늘 2025년 7월 29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요,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어려운 중에도 더욱 힘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이때다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러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힘을 얻어 교회를 세워가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교회가 가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3000년 전의 세상이나 3000년 후의 오늘이나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양상은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계속, 이 시편의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 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 건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시편 1편의 문장을 빌리자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통증을 느끼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흠이 없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